기독교에서 행하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개신교,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개의 성례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7성례를 지켰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배제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두 가지의 예식, 다시 말하면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성례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를 행할 때에 세례 문답을 행합니다. 그 문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셨고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결국 그 전에 이미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표현되어지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신앙의 첫 출발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물론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베푸신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대할 때에 그 성찬에 단지 그냥 내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 성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집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탁이 차려지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연례적으로 치루었던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축사하심으로 인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만찬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될, 기념해야 될 하나의 성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동등한 그러한 그 내용의 본문 그 앞에 시몬의 식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식탁에서는 한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여자의 행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락방에 있는 식탁은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식사 자리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찬에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을, 집의 문을 넘어가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애국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처음 것들, 장자는 죽음 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죽음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는 그 밤에 가지고 뒤에 다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올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 계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시간으로는 음력 1월 14일 저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가는 이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시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한 주간씩 시행되어지는데 그 지키는 그런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유월절을 무교절에 포함해서 하나의 절기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는 나눠 먹는 양고기를 먹었었고, 그리고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그런 날이라고 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가는 이 날을 양 잡는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유월절 시작되어지는 14일 저녁에 양을 잡으면 해가 진 후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이 많아지면서 14일 저녁이 아니라 그전 13일 오후서부터 양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의 식사를 하신 최후의 만찬이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아니라 유월절 전날의 저녁, 그날에 같이 식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오는 애굽에서 나오던 그런 시각, 그러니까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당시에 그것을 율법을 해석한 그러한 책이 미슈나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에 나와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은 그 유월절의 만찬 어디서 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은, 그러면 그 집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락방을 우리는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내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를 만나서 이제 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가시는데, 다락방 분명히 그 주인의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비되었을 때에 그곳은 주님의 객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객실은 주님의 식탁이 마지막으로 차려지는 장소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의 시작이 되어지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그러한 그 식사가 그러면은 성찬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찬이 성찬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순환 그리고 죽으심, 그러니까 그 전에 전날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그러한 식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찬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차려진 그러한 식사를 만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듯이 유월절 식사는 14일 저녁 아니면은 그 전날 13일 저녁 식사예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음식이 잘 차려지고 잘못 차려지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찬은 단순한 저녁 식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저녁 식사 메뉴가 뭐 만찬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뭐 잘 차려진 식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사가 아니었어요. 유월절 식사인 양고기도 없었고 쓴나물도 없었고 다만 당시 서민들이 먹었던 그러한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였어요. 자, 그런데 그 식사를 우리는 성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성찬은 거룩한 식사예요. 왜 그 마지막 식사가 거룩한 식사가 되어졌는가? 그 식사의 자리에 양고기도 없고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음식들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단 조촐하게 빵과 포도주로 되어지는 그러한 그 식사의 자리를 왜 성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식사의 자리는 물론 그 내용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는가라고 하는, 누구의 식사의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도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인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잠깐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그런 식사도 있어요. 뭐 그런 식사를 할 때에 고급스러운 그런 식사를 나눌 수도 있고 아주 평범한 그런 식사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사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친교의 교제의 어떠한 자리로의 식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장 어른이신 조부모가 아들의 가정, 손주의 가정을 다 불러서 식사의 자리에 초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자리에 나가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는 일반 자기 친구들, 지인들과의 그러한 간단하게 모이는 그러한 그 모임과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들도 이제 어떤 자체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임에 있어서 조찬 모임이 있어요. 그 조찬 모임에 사실 참석하는 그러한 참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피곤하잖아요. 뭐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아니면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새벽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무식 조찬 기도회 뭐 이러면서 그래 그 아침에 조찬의 식사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렁탕라고 할지라도 수원시장이 초청하는 그러한 그 초청의 자리로 간다면은 그 자리에는 많은 목사들이 그래도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초청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그러한 식사에 우리가 초청이 되어졌고 정말 그 주님이 행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찬의 어떠한 그 내용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성찬에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러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것은 귀한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빵과 포도주가 전부인 그러한 단순한 식사였지만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 성찬에 깊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피에 대한 예표로 떡과 포도주 주시며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실제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음료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어질 성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ዮም 6장 54절 55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예표하는 그러한 떡에 그 다음에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잔에 우리가 대하는 것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그 백성들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의미를 되새게 되는데, 그 의미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뜻에 우리가 정말 부합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절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에는 소홀히 하거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러한 그 삶에 치우쳐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쉽게 망각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그러한 보통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처럼 전혀 어떤 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러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냉랭하던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향하는 열정적인 믿음으로 소생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 뼈가 들어맞고 살과 가죽이 입히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났듯이 영적으로 나약하고 죽은 것 같은 우리 심령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무익한 자들이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